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음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2025년 들어서 저희들이 또 수요 호산나 예배를 약간의 변화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좀 밸런스 있게 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1월 첫 주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쏟아서 함께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권창태 목사님, 정지한 목사님 중심으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해 갑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새해 초가 되면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늘 우리의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방송 미디어로 섬기시는 분들인데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격려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예배를 함께 돕고 섬기는 찬양팀입니다. 격려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호산나 교육은 이제 한 3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려웠던 게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 팀들이 우리 수요 찬양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합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반 한 10시까지. 그리고 주일 예배 팀들은요,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한 9시 30분 10시까지 이곳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여름에는 이곳이 찜통이에요. 겨울에는요, 이곳이 그냥 냉기 그대로예요. 저희 인원들 때문에 이 넓은 공간에 냉난방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제 오기 이전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같이 있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요, 연습실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연습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또 추위에 정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오셔서 섬기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연습 시간 맞춰서 간식도 좀 갖다 주시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언자 공동체로 25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예언이란 무엇인가 나눠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밑에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언자란 어떤 사람인가?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언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돼야 되겠죠? 송구행신 예배를 마치고 1월 1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김태훈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예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여전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또 준비를 했어요. 착하죠? 준비를 했어요. 이 예언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더불어서 오늘 저도 또한 예언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 예언을 한자로는 어떻게 쓰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언. 머릿속으로 열심히 한번 써보시겠어요?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예언이라는 것. 이 글자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통해서 예언이라는 것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해 줬어요. 이 예자에는요, 한자에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리라는 뜻이었어요. 미리 예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뭔가 맡을 예예요.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물건을 누군가에게 줄 때 맡겨주면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잠깐 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맡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실 때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요.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왕에게 가서 전해라.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맡겨준 말씀을 백성에게 가서 맡겨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하라.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고요. 왕에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것이 막 기쁘고 즐겁고 함께 축하할 일이면 가서 전했을 때 즐거울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맡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맡았어요. 이걸 왕에게 가서 전해라는데 왕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기에 맡은 자로서 가서 맡겨주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거예요. 맡겨진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예언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호산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유진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그 맡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맡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는 것이죠. 전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의 감동을 주신 대로. 그것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또 나눕니다. 끊임없이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될 수도 있고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 많은 예언자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요, 예언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맞는 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공동체도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전체 39권 가운데요 17권이 선지서라고 불립니다. 5명의 대선지서와 12명의 소선지서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에게 가서 말씀한 대로 전합니다. 모든 공통적인 핵심은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자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을 받는 그 예언자 공동체 또한, 그 공동체 또한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거 내 거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듣지 않는 거예요. 예언자 무리 속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시도 않았는데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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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예언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공동체 또한 말씀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멸망당하고요, 포로에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예언자 공동체로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믿음. 여러분, 이삭의 믿음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이삭을 대표할 만한 믿음. 이삭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냥 질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통 2가지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이삭이 그래도 청소년 정도 되는데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제물이 되는, 그걸 보면서 굉장한 이삭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삭의 믿음을 어떤 게 대단하냐 하면 우물을 파요. 그럼 물이 나와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이거 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안 싸워요. 주고 또 가요. 그리고 또 파요.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또 와서 이것도 내 거라는 거죠. 내놔라. 그러면 싸우지 않고 계속 그냥 주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믿는 구석이 있다, 파면 나온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삭의 믿음을 대표할 만한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기록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아주 한 문장씩, 그 사람의 믿음을 대표할 만한 것, 이 사람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나씩 기록해 가고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하기 전에 라합까지 그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데, 이삭의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대표하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 자녀를 축복한 것이 이삭의 대표적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 이 스토리의 내용은 우리가 알아요. 이건 사기당한 거거든요. 왜? 속아서 축복한 거거든요. 아니, 속아서 축복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삭의 믿음이냐. 성경 저자가 그래도 좀 좋게 보이려고 꾸며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속아서 축복했는데 이것이 이삭의 믿음일 수 있는가? 27장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을 준비시켜서 결국 에서를 대신해서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에서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명백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리고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이삭도 축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이것을 분별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속아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져왔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말 많았죠, 야곱이. 그러니까 음성이 아닌 것 같은데 청각으로 분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까이 와보라. 만져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촉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가까이 오래서 안아봅니다.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분명히 에서의 냄새다. 후각도 사용합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축복한 거예요. 그랬다면 에서가 뒤늦게 와서 아버지 이제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좀 전에 축복한 애는 누구야? 그 야곱이 그랬어요. 그놈 옛날부터 속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거 취소. 취소. 사귀니까, 속였으니까 취소하고 다시 축복해주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가르쳐 이 축복한 것이 이삭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에서가 와서 속았다는 걸 얘기하니까 이미 자기는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누구냐?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전 개역 성경에는요,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떨었을까요? 그놈이 자식이 한 일이 너무 괘씸해서, 막 뒷목 잡을 일이니까, 속아서 억울해서, 분해서, 그래서 떨었을까요? 아니요. 분하고 억울해서 부들부들 떤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미 창세기 25장에 두 아이가 잉태되고 그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으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는 것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뭐예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아들,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장남을 축복해야지, 그래도 내 생각에는 장자지,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도리가 장남이지.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불러서 별미해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온 감각을 다 동원해서 분별해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속았잖아요. 결국 속고 나서 에서가 들어와서 말하는 순간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는 거죠. 왜요? 이것이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걸 그가 깨닫고 자기 지금까지 전생에 가져왔던 생각을 그 순간 돌이키는 거죠. 지금까지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한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을 그 찰나의 한순간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삭을 대표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안에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나타날 때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생각과 내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나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십시오. 제가 이 순복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어요. 예전에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단어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잘 듣지 못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아마 조금 부담감이 오는 단어여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더 큰 뜻에,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순복하십시오. 더 나은 순종을 하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른 내 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는 미꿈소 비전센터를 준비하고 계약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매주일마다 기도회 때마다 함께 기도해 갑니다. 이곳에 있는 각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난리통에 이것을 왜 하는지,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지금 이것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룰 수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경험이 있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더 나은 순종의 길로 함께 나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를 능히 물리치시고 남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제가 대만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대만에서 나온 논문이 있었어요. 그 논문은 중국에 대한, 중국 그리스도인에 대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 크리스찬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 속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는가?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화혁명 때문이에요. 문화혁명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문화혁명은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 강력한 혁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종교를 완전히 말살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화혁명 때문에 중국의 기독교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첫 번째,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추방당한 이후에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가? 각 추방당한 곳에서 그 나라에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디아스포라에서 계속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추방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피신해서 도망간 시골로 또 소수부족으로 종족으로 산 쪽으로 도망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일어났는 거예요. 세 번째,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언어를 만다린어로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종교를 탄압하고 핍박했지만 종교와 탄압과 더불어서 그동안 중국이 가지고 있던 미신, 숭배와 같은 일들도 함께 타파를 해서 중국 안에 불필요한 미신들이 많이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결과 기독교가 더 많이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 성경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밖에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읽었고 말씀대로 믿었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보고 누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고 들고 있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만을 받아들이고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 그 자체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자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받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더 큰 뜻 앞에 순복하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예언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